시편 89편 1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내가 영원히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렵니다. 대대로 이어가면서 내 입으로 주님의 신실하심을 전하렵니다. 참으로 내가 말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은 영원토록 굳게 서 있을 것이요. 주님께서는 주님의 신실하심을 하늘에 견고하게 세워 두실 것입니다. 주님께서도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가 선택한 사람과 언약을 맺으며 내 종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내 자손을 영원히 견고히 세우며 내 왕위를 대대로 이어지게 하겠다고 하였다. 셀라. 주님, 하늘은 주님이 행하신 기적을 찬양하게 하여 주십시오. 거룩한 회중은 주님의 신실하심을 찬양하게 하여 주십시오. 저 구름 위에 하늘에서 주님과 견줄 만한 이가 누가 있으며 신들 가운데서도 주님과 같은 이가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하늘에 있는 무리 모임에서 심히 어미하시며 주님을 모시는 자들이 모두 심히 두려워하는 분이십니다. 주 만군의 하나님, 누가 주님 같은 용사이겠습니까? 오 주님, 주님의 신실하심이 주님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주님은 소용돌이치는 바다를 다스리시며 뛰노는 파도도 진정시키십니다. 주님은 라합을 격파하여 죽이시고 주님의 원수들을 주님의 강한 팔로 흩으셨습니다. 하늘은 주님의 것, 땅도 주님의 것, 세계와 그 안에 가득한 모든 것이 모두 주님께서 기초를 놓으신 것입니다. 자폰 산과 아마누스 산을 주님이 창조하셨으니 다볼 산과 헤르몬 산이 주님의 이름을 크게 찬양합니다. 주님의 팔에 능력이 있으며 주님의 손에는 힘이 있으며 주님의 오른손은 높이 들렸습니다. 정의와 공정이 주님의 보좌를 받들고 사랑과 신실이 주님을 시중들며 앞장서 갑니다. 축제의 함성을 외칠 줄 아는 백성은 복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은 주님의 빛나는 얼굴에서 나오는 은총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그들은 온종일 주님의 이름을 크게 외치며 주님의 의로우심을 기뻐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의 영광스러운 힘이십니다. 주님의 사랑 덕분에 우리는 승리의 뿔을 높이 쳐들게 됩니다. 주님, 참으로 주님은 우리의 방패이십니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하나님, 참으로 주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 확실한 것이 얼마나 있을까? 우리나라에도 들려오는 소식들을 주의 깊게 살펴보면 들을수록 혼란만 가중되는 것 같아요. 현대사회는 불안, 그리고 불확실함과 분리될 수 없는 시대 같습니다. 너무 빠른 변화를 살아가기도 하고 다양함 속에서 그 다양함이 우리한테 좋은 점만 주면 다행일 텐데 헤아릴 수 없는 다양함으로 말미암아 결정장애가 일어나는, 근데 그 결정장애가 음식을 고르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게 아니라 내 삶의 양식 혹은 가치관을 결정하는 것마저도 너무 어려운 그 시대를 살아가게 되는 것 같아요. 청년의 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현실적으로 취업이 보장되지 않는 것 같은 때도 있고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도 힘이 너무 들어가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무엇 하나 우리의 뜻대로 되지는 않는 것 같은 거죠. 오늘 우리가 함께 볼 시편 89편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은 바로 이런 불확실한 현실 가운데서도 확실함을 붙잡을 수 있다고 고백합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죠. 1절에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영원히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렵니다. 대대로 이어가면서 내 입으로 주님의 신실하심을 전하렵니다. 시편 기자는 영원히 주님의 사랑과 신실하심을 노래하겠다고 또 전하겠다고 고백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하여 그들과 언약을 맺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3절과 4절입니다. 나는 내가 선택한 사람과 언약을 맺으며 내 종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내 자손을 영원히 견고히 세우며 내 왕위를 대대로 이어지게 하겠다고 하였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맺으신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셨던 분이에요. 언약이라는 게 무엇인가? 약속보다는 무거운 계약과 더 비슷한 개념이에요. 상호 간의 책임과 의무가 있다고요. 그렇다면 하나님과 그의 백성이 언약을 맺었다는 것은 그의 백성들에게도 책임과 의무가 있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신실하셨고 그들도 하나님께 신실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어땠나요? 이렇게 생각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신실하실 의무가 없으세요.
홀로 계속해서 약속을 지키실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먼저 그 언약을 파기했거든요. 우리는 하나님께 신실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한 번 하신 약속이라는 이유로 반드시 그것을 지켜내시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나요? 하나님은 한 번 하신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라고요. 세상은 바뀔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상황도 바뀔 수 있고 심지어는 우리 자신도 바뀔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은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가 한 가지 더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은 말씀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분은 그 약속을 능히 이루실 힘도 가지신 분이시다. 11절을 보겠습니다. 하늘은 주님의 것, 땅도 주님의 것, 세계와 그 안에 가득한 모든 것이 모두 주님께서 기초를 놓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지으신 창조주세요. 하늘, 땅,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입니다. 본문을 보니까 하나님은 바다도 다스리시는 분이시고 모든 적들도 꺾으시는 분이에요. 즉 모든 나라와 권세를 다스리시는 통치자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확신을 가질 수 있는가? 하나님은 약속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고요. 실제로 그럴 능력도 있으신 분이라는 사실이에요. 이 신실함과 전능하심이 함께 있을 때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으로 설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우리는 그 신실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전히 알게 돼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은 놀라운 기적들을 나타내셨어요. 병든 자를 치유하시는 기적부터 시작해서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온전히 드러내셨습니다. 심지어는 죽은 자도 살리셨는데 자기도 죽음에서 부활하셨어요. 그처럼 전능하신 면모를 드러내신다고요. 또한 그분은 하나님의 언약 그대로 오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약속을 지키고자 오셨고 십자가의 일을 이루신 분이세요. 즉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와 영원한 언약을 맺으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사건은 하나님의 언약의 확증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으신다는 신실하심과 그럴 능력이 있으시다는 전능하심이 함께 드러난 사건이 바로 십자가 사건이에요. 우리의 삶을 들어보면 어때요? 우리의 삶에 불안이 있습니까? 내가 잘하고 있는 건가? 앞날은 어떻게 될까?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가? 그럴 때마다 이 시편이 우리에게 떠오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며 전능하십니다. 그분은 약속하셨고 반드시 이루실 겁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도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변하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힘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도 빠르게 변해가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그를 따라가지 못하는 불안함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원래 가장 중요한 가치는 시대가 지나도 변하지 않는 가치이지 않겠습니까?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언약, 그 신실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중요한 가치를 붙잡게 하여 주십시오. 시시때때로 변하는 세상의 가치를 따라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영원토록 변하지 않을 하나님과 그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과 그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혼란스러운 세상을 살아가나 우리도 함께 불안하며 방황하지 아니하고 변하지 않는 말씀 위에서 담대하고도 평안하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그토록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우리의 삶에 응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하나님의 능력이자 신실한 언약의 보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